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침묵의 시간도 약속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분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아멘. 신대원 준비할 때 어머니께서 신월동에서 작은 배달을 겸한 백반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가끔 저도 식당에서 어머니 일을 도우면서 신대원 준비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재개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저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이 성씨가 저와 같은 본적이 동일했던 성씨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현장 소장이 직접 식당에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이 동네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아주머니께서 한바식당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좋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이사와서 정착을 하고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는 일단은 그렇게 단번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무척 작았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말을 하기를 식당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넓혀야 된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2배 이상 넓혀서 옮기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 정말 많이 기도를 했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막아달라고 신중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대부분 아시죠?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거. 우리가 심각한 어떤 위험에 처할 정말 지극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우리들에게 맡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방법을 많이 쓰시죠.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가? 사실 뒷돈을 주고라도 뭐 한바식당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라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거는 그냥 우리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찾아와서 그런 제의를 했으니 아무런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일도 없이 그것을 맡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 대출을 받아서 현장 근처로 식당을 2배 이상 옮겨서 가게 되었죠. 그런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나 yes, no, 뜻이다 아니다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지시와 대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쟁 있는 공동체에 남아서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 분쟁을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도 알려주시면은 나는 진짜 순종을 할 텐데 순종하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예스면 예스라고 알려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것이고 노라면 노로 알려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건데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나는 알려주시면 순종할 텐데 답답한 노릇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결정하는 그 몫을 내가 감당하지는 않고 나는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할 텐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결정하는 몫을 우리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죠. 말씀도 아직 부족하지요. 기도도 아직 부족하지요. 예수님 닮은 모습도 부족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지요. 주 예수와 아직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선택의 몫을 나에게 넘겨버리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짧은 시간, 단기간 내에 우리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죠. 결정과 선택을 내가 해야 되니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평소보다 더 기도할 겁니다. 평소보다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할 겁니다. 나 혼자 그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신앙 공동체에 가서 이 제목을 내어놓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많은 상담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할 때에는 한 번에 알려주시고 우리는 바로 걸어가겠지만 결정의 몫이 나의 몫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긴 시간을 소요해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뚜렷하게 알려주시면 쉽게 끝날 일들인데 침묵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간단한 일이 어렵고 오랜 고민이 필요한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 동안 나는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도 고려해 가면서 그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그냥 바로 그때마다 정말 바로 그때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하겠습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인 성장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선택의 몫을 나에게 넘겼을 때 너가 최대한 나의 뜻에 한번 맞추어서 선택해보아라라고 선택의 몫을 나에게 넘기는 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너는 고민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따져보지도 말고 그냥 내가 알려주는 대로 오기만 해. 완전하게 수동적이 되어서 어떠한 것도 해답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따라오기만 해. 무엇이 과연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하겠습니까?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시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따라오기만 하라고 알려주면은 내가 딱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나요? 묵상할 필요가 있나요? 공동체와 내가 나눌 필요가 있나요? 욕심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인지 순전한 믿음이지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영광인지 내가 나의 내면을 성찰하거나 따질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알려만 주시면은 그냥 나는 쉽게 가는 거죠. 따라만 가고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고 왔는데 자 그동안 너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살펴보고 했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고 믿음은 제자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최대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연단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의지만 있고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형 아시죠? 꼭두각시 인형. 실을 연결해가지고 조종사가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하는 거. 그렇게 움직이는 걸 정말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조종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조정해 주시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해요. 내 신앙이 안 커져도 돼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결정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셔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점주해 주기를 바란다는데 우리가 점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뚜렷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시면은 나는 그냥 기도하는 과정, 말씀 묵상하는 과정, 고민하는 과정 필요 없이 그 예언자가 알려주는 대로 점지해 주는 예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는 예언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본인이 선택해서 걸어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선택의 몫을 하나님께 다 넘겨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르겠어요. 그냥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아니하겠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 그 한 가지의 관계에 신앙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를 그냥 강권해 주세요. 저를 그냥 조정해 주세요. 이런 관계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길 바라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기도해 보고요. 뭐라고 하면 기도해 보고요. 언제까지? 왜 그렇게 자꾸 기도만 하게? 물론 기도는 충분히 해야 돼. 필수적인 일들이지만은 그 기도하겠다라는 말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선택의 핑계를 하나님께 넘겨버리기 위해서 자꾸 기도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결정과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충분히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야겠죠. 최대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덜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최대한 손을 덜 쓴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결정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치명적인 선택이 아니라면은 그런 결정이 아니라면은 웬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침묵하십니다. 왜? 실패도 한번 경험해보라고, 실수도 한번 경험해보라고, 충분히 기도했는지, 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었었는지, 너의 내면에 욕심이 발현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자기 성찰해보라고, 반성해보라고. 웬만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성장하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심각한 문제,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었을 때에는 그 한 개인이나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거나 간절히 구하면은 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가지고 그분께서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그것을 간증으로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죠. 물론 그것도 간증이지만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것도 우리는 간증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도하시죠. 계속 감동 감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식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전에 다 알려주고 살아보라 이 방법은 하지는 않으셔요. 살아온 다음에 되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살아온 다음에 뒤를 되돌아봤었을 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대부분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나의 자유 의지도 안 죽었어요. 나의 자발적인 신앙도 안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로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순종을 했으니 나의 그 순종은 순결한 순종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끌어해서 꿇는 순종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꿇는 순종 중에 어떠한 순종이 참 순종입니까? 강제적으로 경배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기쁨과 자발적인 믿음과 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경배와 어떠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자발적인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은 침묵이 아니었구나. 그분께서 여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모든 성도들은 거의 다 간증을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걷기 전에 다 알려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기도하고 고민하겠지만은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 여전히 신실하시다. 침묵 가운데에서 그분은 계속 살아계셔서 날 향한 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침묵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손쉽게 끊어진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내가 고민하는 1차원적인 일보다 내가 원할 때 침묵하신 하나님은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큰 일들을, 더 궁극적인 일들을, 더 근원적인 축복의 그 일들을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선택 상황 속에서 대입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요구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이죠. 시대는 포로 귀환한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그 남유다 포로민들이 드디어 귀환을 해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성벽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도시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 뒷이야기 어떻게 되나?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대로 끝을 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말라기 4장의 맨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한 장을 넘기면은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죠? 한 장을 넘겼지만 시간은 몇 년이 지나갔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시간은 4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시간, 어떠한 기간이 꽉 찬 기간, 꽉 찬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죠. 40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시간으로 정말 완전하게 충족한 시간, 충만한 시간, 꽉 찬 시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것은 광야 생활 끝장 볼 때까지 봤다는 거고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정말 극한까지 금식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올 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40의 10배이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지배 제국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었고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 몇 번의 독립운동을 일으켰지만은
진압당하고 학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400년의 이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고초를 겪는 그 인생을,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실패하면서 신약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400년 동안 그런 말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라고 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구원의 활동을 하셨으면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침묵의 기간인 거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인 겁니다. 성경에 딱히 기록도 없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록도 없어요. 메시아를 그토록 열망해서 독립운동 일으켰다가 진압당하고 성전 약탈당하고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 거대한 대제국이 통치되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제 여권과 비자가 필요 없이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제국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나라였었으면 이 나라 저 나라 이동하지 못했겠죠. 흩어져 나갈 일이 없었겠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 지역으로 유대 땅이 묶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국 이 나라 저 나라로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아니,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헬라 제국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 나아갔어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나간 그곳에서 무엇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국의 시대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공용어가 자꾸 바뀌어요. 헬라어로 바뀌었습니다. 제국으로 흩어져 갔던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모국어를 잘 몰라요.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헬라어가 더 익숙하네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그 끝무렵, 로마 제국 초창기의 그 시대에는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기 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기 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복음을 전했었을 때, 복음이 제국 곳곳으로 쉽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도 제국의 공용어로 번역이 다 되었고 여기저기 유대인들이 있었고 여기저기 회당이 있었고 초창기에 선교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 회당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성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다. 무엇 하셨나? 손 놓고 있으셨나? 아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오실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교회는 우리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마쳤는데요. 마가복음 설교도 끝냈지만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도 동시에 우리가 끝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2주 뒤부터는 예배 이후에 출애굽기로 성경 공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책명은 사실 원어에서 온 게 아니라 중국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엑소도스인데 이 엑소도스는 어디서 왔냐면은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의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엑소도스의 뜻은 길을 떠나다 출발하다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문장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하는 것이 그냥 관례인데 그럼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출애굽기의 첫 단어 책 제목은 무엇이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쉐모트라고 해서 그냥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또는 가게, 족보, 계보 그것이 원래 히브리어의 출애굽기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원래 책 제목대로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이냐? 족보, 계보, 가게 이름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한 개인을 불러내었고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7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 빼면은 70명이 되는 거죠. 창세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70명이에요. 그냥 한 가족, 한 가문이에요. 가족을 불러내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와서는 한 개인을 불러내는 문제가 아니죠. 한 가족을 불러내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한 백성을 불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이름이 이름들 가계 계보가 더 정확한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로 한 장을 넘기면은 또 몇 년이 지나갑니까? 몇 년이 지나갈까요? 400년 또는 뭐 430년, 그러니까 400여 년이 지나갑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도 성경으로 한 장을 넘겼지만은 40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침묵이죠. 내가 기도 응답을 구해도 그거 응답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할 노릇인데 400년의 침묵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간이 400년이 성경 속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 지역이 아주 고대 문명이 발전된 지역이었는데 잘 살고 있었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끝은 어디서 끝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끝났어요? 애굽 땅에서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잘못 끝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으면 가나안에서 끝났어야죠. 애굽 땅에서 끝이 나버리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들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400년의 시간 동안 성경에도 그 공백이 있고 기록이 안 남아 있는데 그동안 백성들은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을 기억이나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종살이입니다. 한 세대를 오늘날 기준으로 30년 잡아요. 당시로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을 테니 한 세대를 20년 잡는다고 쳐봐요. 아버지와 자녀, 자녀의 자녀 20년 텀을 두면 되는데 400년이면 지금 당시의 기준으로도 한 20세 지나간 거죠.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 한 13, 14 그 정도의 세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40의 10배의 숫자 40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침묵의 시간 동안 여호와를 온전하게 경외하는 신앙이 남아나 있었을까? 이때 당시로는 경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도 없어요. 경전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도 없어요. 성막도 없어요. 뚜렷한 예배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전도 없어요. 예배 의식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 400년 동안 과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기억이나 하고 있었을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긴 침묵의 시간인 거죠. 그러나 고통은 스러워서 울고는 짓겠죠. 때때로 하나님을 부를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살다 보면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게 되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들을 불러내었을 때에는 거기서 이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이 거의 바닥이 났다고 확신합니다. 400년이에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긴 침묵, 코로나 3년의 이 침묵도 아무것도 아니다. 코로나 3년의 긴 침묵 동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아직도 끝이 보이지가 않는데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많은 성도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힘이 들어 합니다. 이 3년간의 침묵도 힘들었는데 400년이나 이 침묵이 이어졌었으면 정말 하나님은 그냥 이들을 손 놓고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응답을 구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그 침묵을 통하여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게 고통당했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셨나?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과거로 돌아가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400년 동안 밑줄 짝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계셔요.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 야곱으로 넘어가기 전, 야곱의 12아들로 넘어가기 전,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애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부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400년의 기간, 창세기와 출애굽의 그 공백의 기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하루부터 그냥 1초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15장 5절 함께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 35장 11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했어요. 종으로 이들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약속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세 구절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40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도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라 애초에 하셨던 약속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부터 하셨던 약속은 이들이 노예살이를 하든 종살이를 하든 고통을 당하든 그냥 계속 그것과 상관이 없이 원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약속대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라고 강제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보다 400년간 침묵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한 산파들 같은 신실한 사람들도 남아 있었어요. 20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 400년 이 시간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거 창세기에 다 했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약속은 그냥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결정의 몫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침묵하실 때에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틀린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쭉 계속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그분의 계획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식당을 이전했습니다.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인부들이 식당을 꽉 채우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몇몇 사람들의 모략과 술수로 현장 소장을 비롯해서 인부들은 한 사람도 못 오게 되었고 바로 식당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죠. 2배 넓혔다 그랬잖아요. 온 가족들의 이름으로 모든 대출을 다 끌어와서 그대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였기 때문에 심적으로 아주 많이 힘든 일을 그때 당시에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왜 하나님 침묵하셨나? 왜 안 알려주셨냐?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걸 아셨으면은 개입하셨으면은 이렇게 큰 낭패를 보지 않았을 텐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그 일을 결정할 때 제 내면 속에는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유리한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간구하고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 일들을 계기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의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어떤 강박관념이냐면은 남들이 볼 때 하지 않을 선택, 남들이 볼 때 이것이 손해인 선택,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 선택, 어떤 것이 더욱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나눔교회 지체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조심조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결국에 어쨌든 저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저희 가족사에서 보면은 동생도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어머니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의 작은 선택에 그 실패의 선택에 나비 효과가 번지고 나와서 오히려 모든 일들은 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 길을 지나가기 전에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은 그분의 약속의 시간이다. 날 향한 약속의 시간이다.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견딜 수 없는 이 400년은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그 시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오히려 침묵의 시간을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결단의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완전하게 종속되지 못하고 나의 뜻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 말을 하지만은 나 자신도 속이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속일까? 나도 나를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걸어간다고. 그러니 주님,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순전한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기준으로 구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취사선택을 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조차도 때때로는 순종하고 때때로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주도권이 주의 말씀에 있고 주도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그렇게 종속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관계로 머물기를 원치 않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침묵을 견디게 하셔서 응답과 해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해 나아가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길 살아나가게 하소서. 주의 침묵에도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게 하시고 침묵을 핑계로 멈춰 있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은 성장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